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읽은 뼈다귀 말씀을 비춰볼 때 나보고 지금 뼈다귀라고 하는 것인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실 수가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도 보고 또 저 말씀도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10월 말에 서울도에 찬양 율동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좀 전에 율동했던 우리 씩씩한 교육부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 군사 같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씩씩합니다. 믿음 대장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큰 군대라고 번역된 원어 하일은 군대, 그리고 군 자원이나 용기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극히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내용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땅 위에 가득했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에덴 동산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말씀, 에스겔이 대언하자 이 뼈 소리 있죠? 뚝딱거리면서 뼈 관절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뼈들이 서로 니짝내짝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기의 원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호흡과 바람, 영의 의미가 있는데 아직 그게 없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자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는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곳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강조하는 히브리어 부사 메오드가 2번 연속으로 쓰였는데,
이 메오드는 강함과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렇게 강하게 마를 정도로 아주 많은 뼈가 아주 많이 말라 비틀어졌다. 퍼석퍼석 할 때까지 말라버린 그 뼈다귀. 이 메오드라는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 다른 날에는 그냥 좋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날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인간으로 인해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과 평화로운 예언만을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거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심히 말랐더라, 심히 좋았더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멸망시켜서 빈민층만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심히 좋은 사람들이 심히 나쁘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신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의 백성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심히 좋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갈 때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시민인데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심히 마른 뼈다귀였다. 심히 마른 뼈, 죽은 게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뼈다귀의 모습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 전혀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눈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요, 아내 사레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자기 몸은 이미 죽은 뼈다귀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뼈다귀 골짜기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기억 속에 절망적인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 게임 중독,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찾아오는 외로운 관계, 그것이 절대로 나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저의 세상이었고 저의 마른 뼈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골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낫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 신앙생활이 게을러진 지금의 모습, 자녀 문제로 인한 걱정과 깊은 한숨이 우리들의 마른 뼈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뼈다귀들을 보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지자의 부정도 그리고 헛된 확신도 아닌 주님께서 하시면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죽은 것 같고 소망 없고 멸절되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선지자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게 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여전히 뼈다귀 골짜기 같은 이런 현실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의 모습도 심히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히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운 나라를 거하시며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많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리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생기, 루아흐, 성령을 말합니다. 마른 뼈가 아무리 기능적으로 힘줄과 살과 가죽을 갖춰봤자 회복될 수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른 뼈 골짜기도 성령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군사들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하기 싫은데 성령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파이팅을 외치고 응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를 활활 타오르게만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뼈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돈을 모으고 방법들을 강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원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성령 때문에 결심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지금도 마른 뼈다귀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만드셔서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미 쓰임받고 계시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뼈다귀 같은 나,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우리 충신교회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부흥되고 있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본문 3절 말씀같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장차 일어날 일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뼈다귀의 회복의 문제,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이러한 회복과 구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피가 멈추겠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멈추면 안 되죠. 혈우병이 낫겠다는 그 환자에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겠다 했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맹인에게 불가능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믿은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셨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 아멘, 가능하십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꼬맹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보통 말씀을 쉽게 잘 씹을 수 있도록 다듬고 소화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뼈다귀에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선포하고 뼈다귀 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 생기도 없고 들을 기가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사가버린 그 뼈다귀에게 말씀하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은 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존재의 상태나 능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아이들은 교육 부서에서만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면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새벽 예배, 일부 예배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듣습니다. 우리 교사 학부모님들도 어른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육부서 전도사님 입으로 나오는 주일학교 설교에도 변화됩니다. 에스겔이 들을 기 없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해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신뢰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나라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나라 역사, 성경 히스토리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충신교회는 뼈다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되어진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을 마른 뼈 같았던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년들이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온 세대가 복음의 현장에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또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2025년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